하나님 말씀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키우지 말아야 할 개가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그리고 참견입니다.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끼어들어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모두 없애버려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처음 찾아갔을 때의 모습은요, 이 편견과 선입견, 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먼저 모였던 이유는 온전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감히 어떤 친구도 함부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참견하지도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얼싸안고 그냥 울었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한지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는 말들이 귀에 거슬리게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욥도 나이가 제법 많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기에 이르죠. 계속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생각하고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죠. 여성과 남성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이 아내 된 분이 또는 여자친구 되는 사람이 이 남성에게 굉장히 크게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를 바라는데 자꾸 답을 줄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이것은 남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감정에 쉽게 공감하고 그 공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 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남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그름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할 타이밍에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상사한테 또 사람에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너에게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질 않죠. 평행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계속 서로를 향해서 날선 말들을 아낌없이 전해주죠. 욥과 세 친구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위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위로해 주러 갔는데 욥이 중얼중얼거리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죠. 귀가 간질간질거린다는 겁니다. 왜 내 친구가 저런 말을 할까? 저 의롭던 친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끄집어낼까?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편과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답답한 거죠.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한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욥이 내가 의로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한탄 가운데는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죄지었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징벌이 오는지를 내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겠으니 속 시원하게 깨닫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이 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질 않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픔을 당할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실수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까? 같은 내용을 들어도 끝까지 안 듣고 있으니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의 말을 고깝게 들으니까 욥도 친구들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우면은 어째서 내게 옳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냐? 내게 정말로 너희들이 옳은 길을 걸어갔다면 나를 꾸짖는 게 아니라 나를 공감했을 텐데 내게 한마디 거들어줬을 텐데 어째서 너희들은 날선 가시와 같은 말을 끊임없이 간구하느냐 내뱉느냐 서로 화가 나서 자꾸자꾸 싸우면서 나갑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는 어제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고 오늘은 소발이 이야기했네요. 내일은 또 다른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욥을 비난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욥이 또 실망하겠죠. 분명히 저 세 사람은 내 친구였고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울어줬던 사람들인데 그 일주일 전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거침이 없으니 와, 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욥에게도 욥도 똑같은 마음이고 욥의 세 친구도 같은 마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해야 될 말, 정말로 나눠야 될 마음을 전혀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욥과 세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욥만이 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욥을 질타하고 꾸짖고 정말로 자신들의 말이 옳았다면은 그렇게 질타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와 욥 사이를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앞서게 되니 다툼만 일어나고 원망만 일어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강조될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현상 속에 놓여 있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학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옳다고 외쳐대는 이 시대에 이 욥기가 주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진리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편견, 선입견, 참견입니다. 그 세 가지 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판단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이고 사랑이고 위로고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오늘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소통하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